앙망한다라는 뜻은 우리 자신의 요구나 희망을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라다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요구나 또 희망을 어떠한 존재에게 우러러 바라보며 받기를 희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요구와 희망을 자기의 신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바라보면서 세상 신에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성공을 달라고, 자기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에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요구와 희망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신을 섬기며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앙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요구가 또 우리가 갖는 희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육신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모양을 또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육신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라는 요구와 희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기만의 요구와 희망이 내 영혼의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 인생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누가 좋은 집에 살고, 더 나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또 좋은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궁금해하고 따라하길 원하고, 나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아닌 영혼의 요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도 그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마냥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졌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이 멸망당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했다면,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답답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기네들 뜻으로 나아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의 멸망이고 나라의 멸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너희가 되어진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 가운데로 예언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나가고 있지만, 종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모든 인생들이 낙담하고 쓰러질 때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일으키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낙담하시고 좌절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돈도 버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우리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그동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망하고 좌절했던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얼굴을,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한번 보세요. 예, 웃음이 나오시죠?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를 되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간은 쉽게 낙심하고 쓰러지고 피곤하여서 하던 일도 제쳐두고 우리의 삶 속에 포기와 좌절이 우리의 이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28절에 비유하기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의 한이 없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한계에 부딪혀서 자꾸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을 앙망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성경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머리칼도 상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바라다 보실 때 그 하나님은요, 좌절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요, 뜻을 굽히시지 않는 분입니다. 목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목표를 세우다가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간다면 그동안 좌절되어지고 포기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은 성경에 보니까 쉬지 않고 뛴대요.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까? 그것만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결국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되던 일도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져 있고요. 우리는요, 열정을 다하다가도 건강에 위험이 찾아오고요. 또 각종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마음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여서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든 모습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악망케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악망케 하여 주실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피곤함이라는 게 점점점 이 연세가, 어르신들 같은 연세가 더 들어가시면 더 피곤해지시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를 더 먹으면 피곤해진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똑같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좀 쐬고 광합성을 시키고 애들을 데리고 왔더니 꽃 구경하고 나더니요, 얘네들이 골아 떨어졌어요. 아, 세상 모르고 자는데, 제가 보면서
야, 말씀이 그대로구나. 30절 말씀해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아, 우리 인생 자체는 이런 육체의 한계를 갖고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없다면 그 인생 자체를 끝까지 이뤄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저 천국의 초점을 바라다보고 나갈 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요,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요, 안 될 상황에서, 포기할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포기해야 될 아무것도 손 못 댈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은 그렇게 힘이 큽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는요, 사흘이 멀다 하고 작심삼일 하면서 없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도만 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케 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요,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건강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삶의 노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천국이 곧 내게 실제로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 자꾸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앙망케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말씀 그대로 31절 나와져 있는 그대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앙망케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지 앙망케 하는 그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준 자와 은혜를 주지 않는 자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사건을 우리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을 나아가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두 종류의 모습으로 갈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케 하는 은혜를 부어준 자에게는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종류로 나왔다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가 입혀지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인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자유인이 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느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더 꼬였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어떻게 더 이런 일이 생겨나냐? 뭐 사고가 일어나냐? 사건이 일어나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막은 먹을 게 있나 보죠? 사막은 먹을 게 없고요. 또 사막은 여러분들 늘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란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일으켜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사막에 만나가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합니다. 아, 옛날에는 차라리 종살이 할 때 우리가 더 잘 먹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야, 옛날에가 더 좋았어.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무슨 주일날에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야, 주일날에 족쇄야 족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래요. 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 인생 정말 재미없게 됐네. 옛날에는 정말 재미도 많았는데, 예? 술 한잔,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뭐 유흥도 즐기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뭐 금욕주의 하는 것처럼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불평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나가다 보면요, 야, 예전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일단 끊어야 된다는 생각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까 이 시간에 원래 나는 밖에 나가야 돼서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모든 게 감사인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던 인생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거 없는 곳에서 먹을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입혀지니까, 야, 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될 상황인데 물을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막 콸콸콸콸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야, 옛날에 내가 그때 뭐 이렇게 했으면 잘 나갔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고통이, 문제가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그냥 고통이에요. 에이, 이게 뭐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혀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는 저 천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 소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께서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어떤 모습과 같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신대요?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같이요? 독수리.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같은 모습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독수리 보셨습니까? 혹시 사시면서 독수리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셨어요? 그래서 생김새가 독수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눈매가 매서우신데, 독수리를 실제로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원에 가서나 이제 볼 수 있는데, 독수리의 그 습성에 대해서 동물의 세계를 제가 봤더니 독수리는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큽니다.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참새가 클까요? 독수리가 크죠. 독수리가 큰데, 여러분 참새의 날개짓 보셨습니까? 참새의 날개짓은요 탁탁 하면 금방 뜹니다.
근데 독수리는 날개까지, 날개짓을 정확하게 보셨네요. 푸드닥 하다가 한참 뒤에나 뜹니다. 비행기 뜨실 때 보셨죠? 비행기 뜰 때 비행기가 한 번에 뜹니까? 쭉 속력으로 인해서 그 속력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300km 이상 정도 됐을 때 비행기를 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수리는 사냥을 많이 하는 그런 동물인데, 그 사냥에서 그 배를 채우고 채운 그 배를 어디서 다 꺼트리냐면, 날아갈 때 처음에 비행을 하기 전에 푸드닥 거리면서 공중에 뜨기 전에 그 에너지를 거의 다 쓴대요. 왜 그렇습니까? 날개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그 큰 몸을 일으키기까지 독수리가 치는 그 날개짓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날기 전에 날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날개 몸짓에서 다 모든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을 앙망케 되어지며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그 에너지가 넘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기가, 이런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나면은요, 생기가 그냥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복음성가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서로가 느끼나. 한 번만 봐보세요. 얼굴들이 어떠십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생기가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기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면서 그 코에다가 다른 동물에게 넣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생기입니다, 생기. 그 생기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냐면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대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부으셨대요. 근데 성령이 코에 들어가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던 인간이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언제 떠나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그때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성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상태,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갑갑하고요, 속상하고요, 가슴이 아파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생 속에 생기가 없어요. 맨날 아침에 힘겹게 눈을 뜨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또 양치를 하고, 밥을 먹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영락없이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올가매어져서 나가는 인생밖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의식이 없어요. 목적의식이 있다면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게 다지, 영적인 거,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소망의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육신에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되어져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거듭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정말 독수리가 올라갈 때 그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생기가 넘쳐나야 돼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깊게 보면 충만은 넘쳐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생기 충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생기가 충만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은혜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실 텐데, 그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는 곧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목표에 의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 얘기 좀 더 하자면요, 독수리가 결국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독수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날개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종종 하기는 합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또 바람에 기류를 타지 못할 때 날개짓을 하지만 독수리가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바람을 타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류를 타고요, 저 기류를 타고 저 하늘에서 뭘 내려다봅니까? 목표물을 보죠. 그 목표물, 자기의 먹잇감을 노려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존재로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저 하늘로 비상하듯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찬양 있잖아요. 다들 모르시나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찬양의 중간 보세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들 주와 함께 나아가는 인생,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된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상하여서 저 독수리가 목표물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표물인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가 날아오르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하면은요, 우리는 우쭐우쭐대고 교만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 이미 단정지어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결론 지어놨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독수리가 그때부터 바람을 타면은요, 날개짓 타지 않듯이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몸짓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바람이 독수리를 이끌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찬양과 같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또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여러분들, 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나가듯이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폭풍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폭풍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낮게 나는 새들은요, 폭풍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 위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흔들고 뒤흔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폭풍, 세상의 풍파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마라토너의 모습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라토너의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요, 가장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마지막에
없다고 하지만 올림픽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미가 없어요. 2시간 동안 그들 달리는 거 똑같은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 자체를 우리가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42.195km를 뛰는 그들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속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데 속도가 100m를 17.6초의 그런 기록으로 끊을 정도로 그 속도로 끝까지 2시간 넘게 10분 안에 기록을 세우고자 그 속도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속도가 변하는 딱 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 변합니까? 마지막 스퍼트 할 때. 1000m 남겨놓을 때 그들은 이제 젖먹던 힘을 향해서 다 뜁니다. 그래서 옛날에 황영조가 마라톤 하는 거 보신지 모르겠지만 황영조가 1000m 남겨놓고 엄청나게 빠른 스퍼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랐어요. 이야, 저 황영조라는 사람 어떻게 되어졌는가 했더니 그는 태생부터 틀렸습니다. 어머니가 해녀 출신이에요. 해녀. 그러다 보니까 그 해녀는요 어떻습니까? 호흡이 남들하고 틀립니다. 아주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분들 중에는 5분 동안 참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궁금해서 나도 혹시 해녀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닌가 하고 제가 목욕탕 가서 들어가 봤는데 1분도 못 채 저는 뛰쳐나왔어요. 5분 동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라서 2개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폐가요 일반인보다 몇 배 이상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힘차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42.19km 뛴 인간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닥에 쓰러져요. 우리 인생이요 42.19km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뛸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요 컨디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오 리듬을 보면은요 제가 이 며칠 후에 바이오 리듬을 살펴보면은 안 좋을 거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며칠 뒤에 바이오 리듬을 보고 안 좋다고 하는 날을 봤거든요. 안 맞아요. 그 바이오 리듬이 바닥을 쳐서 제 컨디션이 안 좋을 거라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기계도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컨디션이라는 거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자고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고 잘 몸이 가눠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쉬게 되어지고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곤비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 곤비하지 않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육체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삶,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컨디션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쭉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늘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왜 오늘날 신앙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왜 다르냐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들은 신앙이 한결같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한결같지 못할까요? 은혜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이 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여호와를 안 많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무엇이냐면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과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 누가 더 체력 소모가 큽니까? 인간적으로는 뛰어가는 사람이 크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달려가든지 간에 걸어가든지 간에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달렸으면은요 피곤해지고 또 일정량을 걸어가게 되면 피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간다면 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나간다 하여도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뜻과 여러분들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떨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참가하는 큰 대회였다고요. 근데 5,000명의 사람이 42.195km 뛰었는데 몇 명만 완주했는지 아십니까? 한 명만 완주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1등은 여러분들 마라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등이 달려가면 그 앞에 중계차가 가고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원들을 세워놓고 띠를 둘러놓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은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재미난 게요. 1등은 제대로 42.195km를 달렸지만 2, 3등이요 중간에 가다가 길을 헷갈렸대요. 길을 헷갈려서 2, 3등이 1등하고 간격이 좀 벌어졌는데 2, 3등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2등, 3등을 4등서부터 5,000등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999명이 다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42.195km 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당수가 다 뛰었습니다. 근데 다 탈락했어요. 왜요? 결승점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진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인생은 완주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길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완주하였을 때 그 완주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완주가 되겠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말아야 될 존재 세상과 사탄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완주했을지라도 그 인생의 완주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웃기죠? 2, 3등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다 탈락 처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정욕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야 너가 정말 제대로 이 길을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완주를 축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탈락하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나갔을지라도 그 최선이 무색한 인생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열정적으로 나갔어도 인정받지 못한 열정이 되어진다. 소망하기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심으로 그 완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끝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안망케 하시는 은혜를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육체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생기가 넘쳐날 때 육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육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27절